34절에서 4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도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것이라.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노창옥 장로님, 김순옥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와셔서 목회자 길을 포기하고 왔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은 이제 장로가 되면 되지 하고 15년 동안 장로로서 또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해서 권사님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장로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위 목사가 될 수가 있었겠으며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혼자서 부족한 종을 보좌하느라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원이 주영이 주희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고 우리 교회에서 주원이는 유아세례 제1호, 장로님은 우리 교회 제1대 시무장로, 권사님도 제1대 시무권사.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도환 집사님, 또 강순영 집사님, 우리 교회 첫째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영적으로 안정이 되고 안수 집사님 되십니다. 또 우리 강 전도사님은 전도사로서 15년 동안 함께해 주신 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권영찬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며 목사에게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하소연할 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안정적인 또 직장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두 아들도 건강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구석구석마다 구전일도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시고 관리도 잘 해주셨습니다. 이경훈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그 아픈 마음 주님이 알아주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15년 동안 권사로서 또 믿음의 어머니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본을 주셨으며 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정숙 권사님도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사이비 종교에 빠질 뻔 했었는데 종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 1호 세례자가 되었고 주일학교 교사, 노동센터를 섬기며 다음 세대를 세워주신 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여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꾸준히 신앙생활, 주일마다 예배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참석해 주신 그것도 얼마나 큰 사랑인지 감사를 드리며 김선재 집사님,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의 큰 일꾼 될 줄로 믿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심원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2009년도 우리 교회에 초신자로 오셔서 학습, 세례, 집사님으로서 섬기고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는 집사님이 늘 계셨습니다. 집사님의 그 섬김이 오늘 교회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권우진 집사님, 어머니 이정도 권사님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이어받아 앞으로 이 믿음 끝까지 지키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라며 책임자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리교 교회에서 합병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우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합병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가 활기가 넘치고 편안함과 또 안심하면서 종이 은퇴하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5년 동안 묵묵히 함께 곁에 있어준 아내 김신실 사모 감사하고, 건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준 아들 민재도 감사의 말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한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섬겨주신 은혜 잊지 않고 늘 가슴에 새기며 감사하며 오직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1976년 제 기억으로는 그때만큼 더운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살의 어린 나이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경산에 있는 금곡교회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배가 고팠어. 용돈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어서 사례비 준다, 양식 준다, 사택 준다. 안정적인 그런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닐 수가 있겠다 싶어서 그 교회 전도사님 자리가 비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어. 허락을 받고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례비를 한 달에 5,000원 받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었고 (7월 6일) 첫 주일 예배 설교할 때보다 오늘 이 고별 설교가 더 긴장이 되고 더 떨리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는지 나도 내 자신을 평가할 수 없고 하나님만, 주님만 아시겠지요. 이제 저는 50년의 이 사명의 길을 마치고 어쩌면은 자유로운 그런 몸을 가지고 그동안
길을 오면서 한 번도 동생네 집에, 친척 집에 가서 잠자보지 못했던 그런 것도 다시 좀 해보기도 하고, 가고 싶은 곳도 다녀보고, 하고 싶은 것도 해보며,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는지는 알 수가 없을 줄 압니다. 50년의 목회는 어쩌면 개인의 삶은 없었다고 할 만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이 무거운 사명의 길을 마치는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위대한 고별 설교가 한 4군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서 전체를 통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함께 했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고별 설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서 전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잊지 말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살아가는 구미남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일도, 가장 복된 일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주로 섬긴 것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기업을 차지하게 했던 여호수아도, 그도 나이가 많아 이제 죽기 전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하였다. 오늘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저 이방인들의 신을 섬길 것인지 무엇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세워놓고 이 돌이 너희의 맹세를 들었으니 자자손손 이게 증거가 된다고 여호수아서 24절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 옛 사마리아 땅, 세겜 땅 그곳에 가면은 여호수아의 돌이라고 하는 돌을 세워놓고 많은 성지 순례자들에게 그것을 가이드들이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별 설교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왕을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왕을 세웠다. 왕을 주셨다. 그가 바로 초대왕 사울 왕이지. 이제 너희는 왕이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가 이제 로마로 가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간을 앞에 두고 밀레도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부탁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시는 교회를 잘 보살피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다시는 너희의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 내가 떠난 후에 악한 자들이 와서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으니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너희가 이 교회를 잘 보살피라, 지키라.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장로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어느 권력자의 교회도 아닙니다. 목사가 세웠다고 해서 목사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헌금해서 세웠다고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세워졌든지 간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줄 믿고 그 교회를 지키는, 그 교회를 잘 보살피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구민안부교회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저도 이 생명 다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착취했느냐? 누구의 나귀를 내가 빼앗았느냐? 누구의 양을 내가 취하였느냐? 누구의 위에 그 은금 재물을 내가 취한 것 있느냐? 있으면 지금 말하라. 내가 다 갚으리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없나이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며 그의 고별 설교를 마쳤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또 아쉬운 것도 많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25년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누구의 재물도 누구의 물건도 취한 것이 없고 또 손해를 끼친 것도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저는 돌아볼 때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안 돌려준 일도 없는 줄 압니다.
어디든지 어딜 가든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밤낮으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던 그 바울의 정신을 잊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내려가지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형제를, 성도를, 목사님을, 사람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멕시코에 갔을 때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가 오면 사람이 서야 합니다. 사람이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정반대였어요. 어디든지 사람이 딱 서면은 차들이 멈춰줍니다. 횡단보도가 있든 없든 사람이 도로를 건너려고 딱 서면은 모든 차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손짓으로 건너가십시오. 건너가십시오.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잘 살지는 못하지만은 사람을 우선시하는 이 모습이 참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요, 차가 막 달려오면 사람이 차를 피해야 돼요. 근데 이 나라는요, 사람이 나타나면 차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2000년 4월 29일 설립 예배를 드리며 구미남부교회를 개척할 때 3년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를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걸 한마디로 다 요약하니까 섬김과 나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섬겨왔고 나누면서 지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게 아니라 사람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을 이제 우세진 목사님은 새해부터는 여러분들의 목사님입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가고 구민원부교의 새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고별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